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감화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당신의 말씀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48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 이하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 본문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여 말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놓고서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정령 배신하고 배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의 모습은 듣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이제는 듣고 알게 되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듣지 못하는 자로서 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배역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거나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역한 자들, 이들에게 내려질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불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 잘못 정도를 혹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사회에 악을 끼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불의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나는 필요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든 나는 관계없이 나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심껏 이웃을 잘 살피며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선함과 도덕율과 윤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들이 나타내는 의는 불의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땅한 응징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선과 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나의 이 본성,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웃을 해하지 않고 덕을 쌓아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차원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오히려 너희들이 쌓고 있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향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따르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선한 사업과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만이 선하고 또 자기의 기준의 그 선에 따라서 악을 규명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 선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불의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서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발각당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갖고 있었다는 이해, 내가 갖고 있었다는 선, 내가 알고 있다라고는 의로운 삶,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일일이 낱낱이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운 것이라는 것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자가장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어 나의 거짓됨이 들추어지게 됩니다. 내가 거짓된 자였구나, 즉 내가 무엇을 말하여도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자기가 거짓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거짓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 우리를 세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의 불이라는 그 인간적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것들과 의로운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자기를 끊임없이 세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로 듣고 자기에게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결국은, 진노의 그 결국은 무엇인가? 1장 마지막 3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죠. 이미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는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말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사형,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반드시 경험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마저도, 그 사형이 그냥 육신의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어지겠죠.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겠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폭로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일찍이 창세이전서부터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어떤 진노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진노를 그들은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때 그 공의의 심판의 재판장 안에서,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다시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당신의 법정 안에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어떻게 구속해내신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노의 그릇,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던져서 그냥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심이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들춰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들로 다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때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그런 그릇들이었는데, 이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 담은, 사랑과 자비를 가득 담은 그릇들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그럼 누구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어 택하신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라는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성도는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사실은 다 노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멸절하여 진노 가운데 우리를 사망으로 던지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9절, 오늘 본문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0절에 너를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시고 멸절, 진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지 아니하셨고 우리 긍휼의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연단을 택하십니다. 연단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연단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과 이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연단하신다라는 그 틀입니다. 그 연단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 아닐까요? 우리가 진노받고 멸절당하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릇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셔서는 거기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있는 존귀와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단순한 진노와 멸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은 연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연단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지요.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아름다운 꽃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풀이 계속 풀로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없으며 꽃이 계속 꽃으로 있으면 씨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육이라는 존재를 풀과 꽃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이 마르고 우리 육이 죽어가는 떨어지는 꽃잎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비유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이 그 꽃과 풀의 과정처럼 함께 그런 사망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씨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 되질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 자리에 풀이라면은 꽃이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자리에 씨는 이라는 거겠죠. 왜? 풀은 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꽃은 시들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꽃이 시들어 떨어져야 모든 자양분은 씨방 안에 있는 씨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 안에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풀은 꽃이 되어야 하고
꽃은 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씨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와 생명의 영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며 영원히 서리라. 땅에서 하늘 위를 향하여 서리라. 하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복음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진노와 멸하심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곳에서 택하여 내어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연단이란 차라프라는 말은 깨끗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refine 하는 거니까 정제하고 단련하는 것이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 없애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라프라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refine이라는 말도 정제하다,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다라는 테스트라는 말도 함께 이 말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연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함을 반드시 받아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택하여졌다는 건 건져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에 계속 있으면 완전히 잿더미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그 풀무불은 이 세상에 불을 말하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고난이라는 용광로예요. 거긴 진짜 무슨 불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용광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네요. 그러면 고난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한 곳이 있겠죠.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 고난의 풀무불이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라고 말합니다.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즉 쇠 풀무불 속에서 고난당하고 거기서 신음당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닌가요? 결국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시고는 그리고 교회라는 곳으로 데려다 앉혀 놓으시고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히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이 말하는 꽃이 되게 함이 아니요 자기 영화를 높여내는 사람의 영광을 서로 찬송하게나 하는 그런 꽃으로 끝날 존재가 되게 하지 아니하고 즉 씨 없는 자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를 영접하지 못한 자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정말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그럼 정말 진노하지 아니하도 진노를 당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죠. 그게 쇠 풀무불에서 혹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랍니다. 은을 만들어내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풀무불은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풀무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풀무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불로서의
새로운 풀무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셔서 거기서 우리를 다시 재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바라봐야 합니다. 도가니는, 이게 용광로죠, 풀무뿐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차이가 있죠. 분명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가니는 은과 금을 연단합니다. 바로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금과 은을 만들어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며 그들을 그 금과 은을 지향하고 탐욕하게 하는 것을 계속 주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 은과 금은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가거나 보이는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능력을, 금과 은은 재산이니까, 재물이니까, 부귀 영화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됨을 들춰내는 도구와 방식이거든요. 도가니는 그런 일들을 하나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이게 바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어떤 연단들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진노하거나 진멸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금과 은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 혹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헛된 수고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것 안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돌려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다 응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편 26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며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필요함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더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이제는 내 귀가 아니요 당신의 귀로,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더욱더 사라프, 단련, 연단, 재련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만 새롭게 지어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들은 간구하며 소원하리라 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백성이 되어가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진멸하시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셨겠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셨겠죠. 우리를 다 당신의 말씀이 응해질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들추어지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초대하신 것이며 거기에 참여케 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연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아멘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던진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고난의 당신의 그 풀무불 속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당신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풀무불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내가 영광입니다.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렇게 연단하여 당신의 이름 안에 거하며 당신의 영광을 보는 자 되어 당신의 나라와 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들은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애굽의 풀무불, 쇠풀무불에서 그들을 골라내십니다. 그들을 솎아내십니다. 그걸 갖다가 택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무작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막 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하면 바로 이 과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의 도가니 안에서 당신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여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그 선하다는 마음, 그 악하다는 마음, 그 선악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마음들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당신 하나로만 그 마음이 되어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 하나님 한 분을 마음으로 가져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 있죠. 그 유명한 300 용사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7장 4절에서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병사 없는 병사 다 모집해서 수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해서는 그 수가 조족조열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적은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다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병사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용병은 없다라는 것이죠. 용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갈 자는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고 그 시험 끝에서 택하여 내죠.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택하여져 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용맹함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오히려 전쟁에서는 불필요한 것들만 잔뜩 손에 쥐어주시죠. 항아리와 횃불 이런 것을 주십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그들의 손에 양손해 주시고는 그걸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만 이 항아리를 받을 것이며 이 나팔을 받을 것이며 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만 20만 되는 그 병사들 다 모아놔 봐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나팔과 그 불과 그리고 항아리의 의미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취하여 반드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들춰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것은 말씀과 하나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300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드온이 다시 그 300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하나도 항아리 안 받겠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나팔은 왜 주는 거에 쓸데없이, 이런 얘기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항아리와 나팔과 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에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그 위하여라는 말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 누구? 여호와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난 누구겠어요?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강조 용법을 썼지만 우리는 여기서 들어봐야 됩니다. 기드온을 위하여가 한 번 더 나오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심판관들, 판관들을 말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자들을 다 사사로 하나님은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말 속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의 아들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아들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 11절 말씀을 잘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하시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하시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인가요? 또 당신의 영광은 또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인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 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빌려다가 당신의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00명에게 칼을 주어 그들로 싸우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피조물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내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내게도 나타나 주셔야만이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야 할 수혜자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걸. 그럼 어떤 자에게 주는 건가? 오늘 문맥에서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나온 자들에게 준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택함 받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되겠죠. 이 과정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세워지며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받는 것이 참 선한 것이구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구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유익이 선한 것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이름 말씀 안에 동참하는 자, 말씀이 되는 자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며 그들을 독려하며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삶이 가져다주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역경을 환난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거짓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내 안에서의 영적 파괴와 영적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기 시작하여 자기에게 있었던 그 거짓된 것, 진노 아래 있었던 옛적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마음들이 다 거기서 태워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그 첫째 하늘이 그들에게 다 떠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서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이 찾아옵니다. 새 땅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 영광을 주시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들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진노와 멸절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부르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당신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의 귀에 마음에 다시 들려집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심히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우울해지거나 혹은 낙심되거나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가 없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세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요 바라보게 하는 것이오니 그들로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